오늘 이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읽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또한 영상을 함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다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사사들에 의해 건짐을 받았지만, 평화를 누리고 다시 한번 평화를 누릴 때 다시 우상을 섬김으로 또 고통을 당하다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사사에게 건짐받는 이것이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렇게 이때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고 또한 약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무엇까지 들었다고 말하나요? 흉년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나라가 혼란스럽고 약한데 거기다 흉년까지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룻이 살았던, 나오미가 살았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어떤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신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까지 그 어느 것보다 지금 이곳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살기 힘든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크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너무도 닮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은 처음엔 우리에게 매우 큰 공포와 불편만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백신도 나올 것이고 치료제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믿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더운 날씨에도 마스크를 쓰고, 자영업하신 분들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방침을 지켜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내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니까.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 되었지만 우린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고 여전히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공포와 불편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은 채 이제 이 긴 시간으로 인해 혼란과 불안함, 그리고 직접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까지 타격이 왔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성경보다 지금 우리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이 시대와 같은 때를 살았던 이 룻의 모습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후 예배 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마다 이 룻기서를 통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룻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녀는 어떻게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할 때, 성도님들도 지금 이 힘든 시기에 이 룻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룻기서는 이 어렵고 혼란하고
살아가고 싶지 않은 이 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피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룻에 대해서가 아닌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또한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서 사사기 시대에 잠시 언급하며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혼란과 불안함 그리고 흉년으로 인해 매우 살기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강하였던 민족이었기에, 즉 하나님으로 강하였기에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은 굉장히 약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소위 나라가 불안하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와 그의 남편 아말렉에게 그들의 지냈던 그곳에 흉년까지 있었기에 그들은 이제 이곳을 피하여 모압 지방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살기가 괜찮았는지 어느 정도 정착을 하여서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곳에 나오미에겐 또 한 번의 큰 혼란이 옵니다. 그에겐 또 한 번의 큰 좌절이 겪어지죠. 바로 그가 사랑하는 남편이자 가장인 엘리멜렉이 자기보다 먼저 죽게 된 것입니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아이들과 자신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그 슬픔, 그녀는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릴 때보다 더 큰 절망과 두려움이 그녀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도 그녀는 이제 내가 그 남편을 대신할 수 없지만 내게 남은 그 두 아들에게 집중하며 정말 이들이 잘 살기를 바라며 그것을 내 지금 이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여 아들에게 집중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대했겠죠. 그곳에서 며느리도 얻었고요. 이제 며느리를 얻었으니까 내가 너무 예쁜 손주들도 보겠다라고 그녀는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또 찾아온 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내가 남편을 잃은 이 현실의 어려움에서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그렇게 내가 집중하며 살았는데 이제 이 아이들만 잘 살면, 이 아이를 통해 내가 손주만 얻는다면 얼마나 내가 기쁘고 이 위로 받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텐데 내 생명보다 더욱더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내 두 아들을 이 모압이라는 땅에서 잃어버리는 그녀의 슬픔, 내가 사랑하는 남편도 잃었고요, 내가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내가 피하고 또 피하였지만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이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낭떠러지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나오미와 같은 이 슬픔과 좌절을 우리는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결코 쉽지 않을 만큼 지금 나오미는 좌절의 현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의 모습에서 우린 또한 우리의 모습,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우린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게 닥친 이 어려움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피하였지만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좌절을 만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곳을 벗어나고자 나오미처럼 사는 곳을 다른 곳으로 피하기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삶의 환경, 내가 가진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내가 이곳을 피하여서 선택하려고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곳에서도 내가 생각한 그런 어떤 멋진 그런 모습이 아니자 이제는 내 자녀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피하고요, 또 만나는 가운데서 또 피하고요, 또 만나는 어려운 가운데 또 피하는 것. 사실 오늘 이 나오미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또 문제라는 것을 만났을 때 피하고 또 피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오미 같이 우리가 그 문제와 상황에서 피하였을 때 또 우리가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문제로 인한 좌절이죠. 내가 사는 곳을 벗어나면 좋은 곳에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잘 집중해서 내가 이렇게 온 정성을 쏟으면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린 봅니다. 문제를 피하였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피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며, 좌절을 피하는데 또 좌절을 만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나오미와 또한 그녀의 삶을 닮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의 삶이 그런 삶이니 그냥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피하고자 하는 그 현실에서 피하는 것을 그만 멈추고 누구에게?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상황이 누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상황에서 피하기 위해서 피했습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만나지 않으면 그 상황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것을 내가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했는데 계속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과 좌절을 내가 만난다면 그 상황이 누구에게 없음을, 그 상황의 주권이 내게 없음을 그 상황이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니야, 이것만 피하면 돼,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돼, 이것을 내가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피하고 피하는데 사실 그렇게 될 때마다 점점 무엇이 되냐면 그 상황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이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면 돼. 이 문제를 벗어나게 해주는 이곳의 하나님을 만나면 돼. 근데 이 시대가 그럼 무슨 시대 같은 거예요? 사사시대예요. 곤란과 불안과 불평과 좌절만 가득한 거. 그렇게 우리는 오늘 내가 지금까지 나아왔던, 내가 또 피하고자 했던 그 현실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피해보려 하였고 벗어나 보려 하였지만 여전히 또 다른 문제를 만나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이요? 멈추라고요. 이제 그 피하는 것을 멈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권은, 그 상황은 우리가 피함에 있음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은, 또한 우리가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가 피하고자 했던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판단이 맞습니다. 살기 힘드니까 벗어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요, 그것을 피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 피하다 보니까 결국 무엇까지 피해요?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을 피하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녀가 계속해서 그 상황과 문제 가운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있지만 그 가운데 무엇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녀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모습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그녀는 이제 나를 슬픔의 여인이라 부르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힘드니 내 상황에 소망이 없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바꾸실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계속 피하다 보면 결국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마저 우리가 피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이제는 우리가 피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멈추어서 하나님께 주목했던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 통해 어떻게 놀라운 역전과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지 보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이 룻과 보아스, 참으로 멋지고 축복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룻도 보아스도 사실 반드시 피해야 할 상황과 삶 가운데 놓여있던 이들이었다는 것을요. 룻이 살았던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롯이 그의 딸과 같이 밤을 보내어서 낳은 자식, 그 이름이 모압이었죠. 즉 이 모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이어받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룻,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역전을 이루셨죠.
그녀의 남편이었던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우린 보아스가 매우 부유하고요, 잘 살고요, 누구에게나 다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린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녀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반드시 피해야 하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계보를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이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라합이요. 이 라합은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곳에 있던 기생 라합이 맞습니다. 여러분, 살몬의 입장에서요, 이 라합을 선택하는 게 옳은 선택입니까? 아니죠. 어디 하나님의 백성이 기생을, 너 뼈대 있는 가문이다, 어디 기생과 결혼을? 너 안 된다, 이 결혼은 반댈세. 그런데 살몬이 왜 라합을 선택하였을까요? 저는 그가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을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곳에서 비록 내가 있는 곳은 여리고라는 곳이고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내 직업이요, 누구나 다 비방하는 기생과 같은 그런 직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붉은 줄을 내달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녀의 신앙을 그는 보았겠죠. 그러니까 그녀는 주저없이 라합을 선택하였고요, 하나님은 그 라합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하나님이 낳게 하시고,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세우신 분이 누구임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피하는 상황과 삶 가운데 놓였던 자들 역시 룻과 보아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곳을 반드시 피해야 하기 때문에 또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였다면 그들의 삶들은 역시 그저 좌절과 두려움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았을 때 내 삶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그가 붙들고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가정 역시 하나님으로 인해 반드시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초대하시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께 해당되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많이 힘드셨고 또한 많이 힘드시죠.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또한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피하려고 노력하였던 이 코로나, 사실 그렇게 노력했지만 안 피해져요. 모르겠습니다. 왜 안 피해지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 아니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멈춰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피하고자,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더 이상 교회 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다 해서 교회를 안 오는 게 아니라요, 올해 우리의 표어 주제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오는 것, 내가 피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것도 적당히 힘들어야죠. 즐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즐길 수 있을까요? 못 즐겨요. 힘든데 어떻게 즐깁니까? 피할 수 없으면요, 버텨야 합니다. 이때가 지나갈 때까지 버텨야 해요. 근데 이 버틸 때 나 혼자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버티려 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무너짐이고 좌절이고 실패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의지하여 버티는 거니까. 하지만 이 버티는 가운데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내가 놓지 않으면서 버티고자 한다면 우리는 능히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 내 힘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셨기에 버텼음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내 계획대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버티는 가운데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의 삶임을 우린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버티십시오. 조금 힘들지만 더 버티십시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올해 표현인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와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때를 잘 버티게 하신 것이 이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로 더욱더 역전시키셨구나. 하나님, 그때 하나님 손 잡기 참 잘했습니다. 나를 놓지 않으셨음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넘쳐나는 것이 이 힘든 시기가 끝날 때 바로 하나님을 붙들며 버티는, 피하고 피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고백이 되기를, 또한 영상 예배 드시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